할렐루야.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예배 접속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준비하시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가 귀한 시대에 하루하루 드려진 예배들이 그 귀한 만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면 지금은 조금 더 그때보다는 해이해진 마음으로 TV 앞에 서서 아니면 핸드폰 앞에서 아니면 다른 태블릿 앞에서 예배 자리에 있진 않은가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론 전쟁 같기도 한 여러 상황 속에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된 삶을, 어떻게 구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별된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분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과 어떠한 신념을 갖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은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또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또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또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또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진짜 예배자로 살고 있었습니까?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부모님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했던 것들이, 행동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살아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떠한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구분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분별한 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가사를 묵상하면서 노래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이러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않으면 주님만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하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것 주께요.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절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눈을 들며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를 찬양 손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밟고 일어서라고 말하고 더 많이 취하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는 신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의 흐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난 일주일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지만 내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주님을 더 경외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독교 인식이 좋지 않은 이 상황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실을 더욱 바르게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대강교회 청년부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도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김춘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의 귀를 여시고 영을 깨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부 예배와 4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을 송출합니다. 청년들과 성도분들께서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 드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이교구 부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화나 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비대면 신방을 진행하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 사이비 특강이 10월 14일 수요 예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병수 위임 목사님께서 역사적으로 본 2단 사이비와 오늘의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시며 수요 예배는 유튜브와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 실황을 송출합니다. 하반기 목요 성경 공부반 1357 레위기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강재광 전도사님께서 영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하반기 금요 성경 공부반으로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김춘교 목사님께서 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반과 금요 성경 공부반 모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현재 교회학교 전 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필요 자료는 부서별로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1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14일 수요일까지이며 온라인 교육과 문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분들께서는 교구 목사님 혹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위해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험생, 학생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청년부 10월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진행 중입니다. 큐티 책을 받지 못한 청년들께서는 직접 구매하셔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생명의 삶 어플을 통해서 큐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부 소식과 예배 찬양 곡 리스트 등 각종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청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팔하면 맛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양 신화에서는 그 이유를 행복의 여신이 매우 짓궂어서 인간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행복의 여신은 인간이 따라가면 도망치고 또 냉정하게 멀리하면 유혹하고 단념하면 뒤에서 조롱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종교적 이념과 신앙의 색채를 떠나서 모두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에도 이런 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조항을 참조해 보면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는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라는 외침이 무려 2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론인 시편 1, 2편과 후반부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시편 146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렇게 부각을 하죠.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복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를 느끼면서 발견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책들을 참조해 보면 여러 신학자들, 설교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첫째로 이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든지 간에 한 번도 복은 무엇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지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행복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이 특징을 먼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 두 번째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그게 왜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얼른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런 표현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성경의 표현이야말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과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 사이에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시편을 계속 한번 넘겨보십시오. 경건한 자들이 온갖 시련과 박해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1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7편 2절 말씀 보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주 절박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6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사람이 병이 들어서 말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의인은 질병에 고통마저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그렇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악인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악인들은 왜 그렇게 건강하고 병이 들어도 그렇게 빨리 낫는지 모르겠어요. 악인들은 왜 그렇게 요령을 잘 피고 쉽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대적자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의인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의인이 이처럼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데도 왜 성경은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 점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돈이나 지위,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최첨단 자본시장이 분초 단위로 숨가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인간의 아름다운 외모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수많은 성형외과 병원들, 뷰티 산업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간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야 하고 타고난 빼어난 외모가 있어야 하고 남보다 더 뛰어난 두뇌가 있어야 하고 관운, 시험운, 승진운 여러 가지 행운의 요소가 따라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행복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흔히 쓰는 행복이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첫 글자 행은 무슨 뜻입니까? 다행, 행자, 운 좋을 행자 이런 뜻이 담겨 있죠. 행운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행운을 유다이모니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직역해보면 좋은 귀신 이런 뜻이랍니다. 맨 앞에 나오는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뒤에 붙는 다이모니아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데몬과 유사합니다.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헬라 세계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좋은 귀신을 옆에 이렇게 두는 것. 여러분, 동양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을 얻으려면 전지전능한 신을 내 곁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복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막에 띄워져 보시면 이렇게 쓰죠. 이 복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사에 쓰인 고기, 술 이런 모양을 본따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한 항상 신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 우연적인 요소, 행운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은연히 강조하면서도 또한 흥미롭게도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인간이 이런 식으로 과연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 자체를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이 점을 아주 잘 설명한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불리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자막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리조리 빠져 달아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절대로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라.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복은 언제나 그보다 더 무한히 큰 가치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그 자체를 추구하면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그 자체보다 무한히 더 큰 가치, 고귀한 가치를 따를 때 얻게 되는 간접적 부산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전하신 말씀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행복이라는 것에 열심을 내어 쫓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행복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과는 무관해 보이는 일, 시편 1편의 표현대로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행복,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행복보다 더 큰 무한한 가치,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행복감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드렸지만 일반 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성경의 진리를 지지하는 발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철학자 안병욱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칸트 사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우리가 한 번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한 번쯤 이분의 글을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안병욱 교수는 칸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행복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말을 언제나 떠올린다. 칸트에 의하면 행복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행복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 말고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하고 또 그러한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자랑하는 사랑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도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아직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불과 34살에 1934년 1월 4일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지기를 원하면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꺼리는 자,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뿌리지 않고 피도 쏟지 않으면서도 많은 행복을 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중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체험치 못하는 진정한 부귀 영화는 고난 역경에서 기쁜 찬송을 부르는 자가 아닌가.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 생활에 불충한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그분은 1934년도 1월 4일에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34살, 그러니까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1청년부, 우리 선배들 정도의 나이에 이런 깊이의 묵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빈정대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뜻입니까? 악인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죄인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며 타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입 놀리는 자들과 곁에 앉지 않고 그런 길에서 떠나는 사람,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언제나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2절을 보실까요? 거기 비결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깊이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1, 2 청년부 우리 임원들 카톡방에서 목사님하고 지금 큐티 나눔 계속 과제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서로 그것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왜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물론 좋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그 모습은 너무나 미약하고 순진한 생각이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자는 단수로 표기되었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더라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득실거립니다. 악인들은 여럿이 모여 꾀를 내고 죄인들은 작당하여 몰려다닙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아 온갖 말로 남을 비방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홀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외롭고 처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7절의 말씀처럼 밤을 새우며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는 인상마저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어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노래는 아주 선명한 음색을 띱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이들을 성경은 복 있는 자로 선포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3절 4절에 펼쳐집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가 서로 대조됩니다. 보이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면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의인의 안정성과 악인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건넵니다. 그러나 겨는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감사의 찬양보다는 오히려 탄식의 애가가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 힘겨움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에 그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를 더 건네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우리 김영길 박사님과 부인이신 김영애 사모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두 분의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김영길 총장님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참 이분들이 한동대학교라는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구름기둥이라는 저서에서 김영애 사모님은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 김영길 총장님이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역 구형을 받고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모 금융회사에서 한동대학교에 10억 원짜리 어음을 돌리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구형 소식을 들었지만 당장 10억 원을 해결하는 것이 학교로서는 정말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김영애 사모님은 절망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중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의 지인에게서 반나절 만에 10억 원을 송금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 상황을 김영애 사모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우리 자막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에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빴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가도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나는 하나님께 서러운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에 좀 주시지. 꼭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듯 애태운 뒤에야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인 줄 너희가 과연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시련이다. 루터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귀의 시련을 이겨보아야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강하고 위로가 가득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든든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며 때를 따라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 참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편 1편에 묘사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희들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절 함께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아니니.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늘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헤매며 찾고 있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요동치 않고 뿌리를 내려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아름다운 그림 언어가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모습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 두신 이 아름다운 뜻과 계획 안에 머물면서 저희들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시대가의 힘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요동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 품을 내리시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시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그러하시기로 원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원합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동치 않고 뿌리를 내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뜻 안에 머물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기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들어서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이 되면서 계속 100명 전후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아직도 그치질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굽어 살피셔서 주님, 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속히 속도가 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자가 3,500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어서 이 바이러스가 박멸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백신과 바이러스가 나와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광교회와 한국교회의 예배 불씨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19 확산을 멈춰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정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확산세가 깊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3,500만 명이 육박하는 이 확진자 수가 이제 깊이 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백신과 치료가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시 화면과 스마트폰 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히 예배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불씨가 계속해서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 자으로 계속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불씨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서 도약할 수 있는 부흥의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촛대를 한국교회로부터 옮기지 마시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소명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민족을 치유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부흥의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깨끗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권교회가 이 사명 앞에 주여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들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청년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길 같은 귀하고 순수한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선발종사처럼 횃불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지쳐나가 복음의 전파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때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청년 세대 살아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구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가운데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랍고 순수한 신앙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찬양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이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사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봉헌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그 가정과 건강과 앞날 위에, 그 모든 사업과 진로,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우리 청년들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교회학교의 모든 믿음의 후대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위기의 한국교회와 선교의 현장과 고통 중에 있는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